사랑과 자비와 긍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십자가 피로 구원함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며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소중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또 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잊지 아니하고 되새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26년도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교제 시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열 계절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절인 1절부터 제가 읽고 그 다음 짝수절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의 형태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잘 아시는 말씀 대목이지요.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아기 모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음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한 바 있지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가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 실로 잡아 두시고 오늘 본문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가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모두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 바로는 이 명령으로 한참 생육이 번성하고 강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지를 보이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때의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살펴보잖아요. 그 장면이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자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를 부모가 자발적으로 나일강 하수에 던지고 오열하는 장면. 그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니까 집에 꽁꽁 숨겨두었다가 바로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로 하여금 발각되게 되고, 부모가 그 아이를 뺏는 병사들과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 아이가 현장에서 즉결 처분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 병사가 아이를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고 부모는 좌절하고 오열하는 장면, 그러한 상상하기도 힘든 장면이 이때 당시 때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이제 한참 흥왕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대가 여기서 끊기고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는 것이 수순인가?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킬 한 지도자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민족적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이름과 정확한 모세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모세의 구성원의 이름과 정확한 구성원의 수가 어떠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잡아두셨죠?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구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민수기 26장 59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므람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요? 요게벳이죠. 비교적 익숙한 이름입니다. CCM 찬송에도 나오는 인물이고 제목을 따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기도 했죠. 자,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자녀가 몇 명 나왔습니까? 3명이죠.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먼저 언급한 대목이에요. 나이 순서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일 맞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맞이는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가 3개월째 되었을 때 그 모세를 끝까지 뒤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마도 소녀의 나이였겠지요. 그리고 둘째가 아론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 혹시 아십니까? 너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네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가 80세요. 아론은 83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째 미리암, 둘째 아론, 셋째 모세. 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모세를 제외하고 이미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죠.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남자아이여든 하수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아론은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유아기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 서슬퍼런 명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자, 애굽 땅을 밟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명령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 바로의 명령을 함부로 어길 수 있었을까요? 어길 수 없었을까요? 예,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소신이 아니고서는 어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어야지만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대를 이을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가성비 넘치는 생각이었을까요? 대를 이을 아들은 이미 있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고 너무 비통하지만 나머지 가족들도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해를 당할 수 있기에 이 막내 아기는 희생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살렸습니다. 왜 살렸냐고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 출애굽기 2장 2절 보시면
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무엇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대요. 준수함이 뭡니까? 아따 고놈 잘 생겼다. 예, 눈도 코도 오똑하니 잘 생겼다. 그 외형적인 준수함, 잘생김만을 보고 아이를 살렸을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서 이 준수함의 정확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급박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큰아들 아론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모세를 희생하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 넘치는, 나머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아론을 비롯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내린 결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를 살리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 맞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홧김에 결정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빨리 결정을 종용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 마귀가 틈을 타서요, 우리를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급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아.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결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홧김에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생각하고 또 깊이 고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내린 믿음의 선진이라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도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부모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봤으니까요, 미리암에 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모세가 집안에서 석 달을 이렇게 숨김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이가 석 달 정도 자란 시점에서는 한참 울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깊숙하게 숨겨도 그 우는 소리 때문에 병사들에게 발각되기가 십상이었을 것이고, 또
이 바로에게 명령을 받은 애굽의 병사들이 더욱더 가열차게 집안의 남자아이를 숨겼는지 숨기지 않았는지 아주 감시를 삼엄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띄워놓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4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4절의 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숫과 갈대 사이 상자 속에 있는 막내 동생 모세의 운명을 계속 지켜봤습니까? 떠났습니까?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숫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아기 모세,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그때 용감하게 공주 앞에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는 달려가서 바로 대사를 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주 근처에 시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시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히브리 소녀가 공주님에게 달려와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시녀들이 제지했을까요?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제지했을 거예요. 어디 더러운 히브리 소녀가 공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 물렀거라. 연기 잘하죠?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하려면 이 정도는 배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제지당하였을 거예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 바로의 공주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담대하게 말을 건네죠. 공주는 그 요청을 수락합니까? 수락하지 않습니까? 수락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리암의 요청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지체되지 않고 딱딱 진행이 돼요. 아주 타이밍 맞게 딱딱 진행이 됩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미리암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혼은 나일강 하수에 띄어져 언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모세와도 같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전도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나의 수고가 무색하리만큼 거절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힘이 빠집니까? 어찌저찌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왔습니다. 피곤하답시고 집중 못하고 계속 졸아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냐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딴소리 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어떻게든 이 전도의 과정 가운데서 한번 영혼 건져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피곤함,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수와도 같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때라 여겨집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진로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도 있고요. 푹 쉬면서 쾌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미리암도 아마 소녀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무언가 하나를 몰두해서 쳐다보고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지 못합니까? 어린아이의 집중력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멀찍이 서서 3개월 동안 함께했던 동생 모세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시선을 응시하고 있습니까? 응시를 거두셨습니까? 응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도 마땅히 시선을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나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맞죠. 나의 직업에 충실하고 마땅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본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계속 응시해야 돼요? 이뤄진 영혼들에게 계속 시선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각자 바쁜 스케줄과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로지 나의 사정만을 집중한다면 그 일에 매몰되는 삶만을 살아간다면 빌립보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연단을 받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까?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디모데는요, 영혼에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었습니까? 거두지 않았습니까? 거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각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선을 영혼에게 응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 전도하고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영혼 중에서 한 번 전도했는데 말씀 앞으로 인도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내 할 바는 다 했어. 선택은 그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만을 고수한다면 한 번 전도했던 영혼에게 또다시 다가가는 발걸음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리암은 그렇지 않았죠. 에이, 아기 모세 3개월 동안 내 동생 보호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뒀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운명을 응시하고 쳐다보고 가라앉을라 치면 냅다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아주 용기 있게 지혜 있게 건넸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미리암은 공주가 어떤 감정을 느꼈음을,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용기 있게 다가갔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당연히 표정에 드러났겠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무미건조하니까 또다시 연기력을 한번 발휘해보죠. 어머, 히브리인의 아기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표정까지 어머 이렇게 이 표정을 멀리서 본 거예요. 미리암이 냅다 그 상황에 달려간 겁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리암이 근처에 있는 시녀들이 겁이 나서 함부로 다가갈 엄두를 못 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 계속 지속이 돼요? 아니면 식어요? 결혼해 보신 분들 이 반려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유지돼요? 안 돼요? 이거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900일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뇌 구조가 바뀐대요. 이 사랑의 감정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뇌가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도파민이요 이제 식어버려요. 뇌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의리로 살잖아요. 그죠? 감정은 식기 마련이에요. 변화되잖아요. 어머, 히브리인의 아기야 라고 하면서 불쌍함을 느끼는데 이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 불쌍한 마음이 식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다가오냐면요. 아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유, 민족도 다른데 내가 굳이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유, 지금 불쌍해서 데려간다 한들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어차피 나일강 하수에 던져질 텐데 내가 굳이? 마음이 식어지면서 그러한 생각이 뒤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그대로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릴 겁니다. 아무 발걸음도 없었다면, 용감하게 시의적절하게 다가가는 그 미리암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의 구원자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뭐든지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응급구조, 그 다음에 재판, 법정, 그 다음에 군사, 작전에서 쓰이는 용어가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적절에서요. 가장
효과가 뛰어난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개입 시점. 이것이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황금 시간대.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개입을 하고 용감하게 발걸음을 옮겨야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골든타임들이 있어요.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 대소신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제1성전을 건축하라고 준비된 사항대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역대상 28장의 다윗이요, 노년의 다윗이거든요. 이제 다 늙었어요.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아유,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 역대하 6장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피어오르고 하나님께 찬송을 웅장하게 드리는 그 제1성전 낙성식을 치룰 수 있었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못 치렀어요. 골든타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때인 솔로몬 아들이죠. 다윗에게는 손자입니다. 르호보암 때 그러면 그 성전 낙성식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죄악이 틈탔기 때문에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다윗은 대소신료와 솔로몬에게 1성전을 건축하라고 강권하고 명령하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까? 그대로 하였습니까? 그대로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썼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결국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하나님 경외와 기도와 구제라는 행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가족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사도 베드로를 청하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이랍시고 이방인이 어디서 이러면서 거들먹거려요. 가기를 지체해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때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적절하게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가족들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가 빨리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골든타임 놓쳤습니까? 골든타임 거머쥐었습니까? 골든타임대로 움직여서 효과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뭐든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전도에 있어서도 골든타임, 시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힘들어져요. 어찌 보면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예 다치고 강팍해지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와 건강의 정신이 꺾이기 전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더 바빠지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해지기 전에 어찌 보면 그때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미리암은 적절한 시기에 발걸음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건넬 말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을 건네려면 우리 편에서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미리암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사전에 깊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가가 가장 적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혼들이 다 말씀 듣기에 준비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혼의 마음의 밭을 갈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아주 적절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계속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미리암은 용기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끊임없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마도 기도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용기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혼에게 발걸음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지식이 짧지만 그래도 그 영혼에게 맞는 아주 유효한 한두 마디를 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밭을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부모와 미리암을 통해서 교훈 받아 보았습니다. 대전도 집회까지 얼마 남았죠? 바로 다음 주예요, 그죠? 예. 내일 말고요. 일주일 뒤. 자, 대전도 집회 또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선교부 첫 번째 집회 언제 있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 달 보름 조금 더 남았죠. 2월 28일부터 한국어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같이 하수에 가라앉을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의 발걸음과 지혜를 통해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받은 교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시선 점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번 전도되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선이
분리되어 있는지 계속 응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용기와 지혜 주십사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 편에서도 계속 해야 될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상 최대의 가업, 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서 도태되지 않고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거머쥐시는 우리 중국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영혼 전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지 배워야 할지 교훈 받아보았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아주 시기적절한 골든타임이 지금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의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지체되거나 놓쳐지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드림으로 용기와 지혜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인정에 상응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어권, 중국 문화권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우리 중국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많은 일정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